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제사장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온전한 자유의 영광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잠비철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빛 홀현이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의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의 고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기쁨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의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네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정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니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리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나서 라죠 우리 둘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게 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화평함과 기쁨을 주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이 일리코로 발레 아라바 이르빌레 카라바 알라비 헬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이르발레 아바 이르빌레 아반달라라 이로갈리리.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의 죄와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의 모든 마음에 더러운 것들 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이 모든 것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 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례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 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 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룩한 은혜의 영광으로 찬송하오니 하늘에 은혜의 보좌를 펼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허명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얼마 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 마지막 때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움직이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를 이 땅에서도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큰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는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섬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온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예수님의 영광만이 높여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더니 곧 받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널건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늘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보좌에 이 시간도 마음껏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며 예수님 앞에 마음껏 달려올 수 있는 이 자신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이 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의를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기쁨과 은혜의 예물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합니다. 이 세상 많은 백성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간섭으로 구원한 것 같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분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넘치는 감사가 10의 1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락하신 예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서원에 예물들을 올리며 여러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걸쳐서 연속으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요, 우리 육신으로 무슨 선한 행실을 하고 그런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말을 합니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려운 행위로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상은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이거는 뭐를 간과했는가 하면 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자기의 행위에다가 말은 행위라고 말하지 않지만 은혜라고 해놔놓고 행위에다가 굉장히 많이 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오래 이렇게 머물면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그러한 가정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적인 인간은요 다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에게 가장 잘 먹히는 그 칼이 뭐냐 그러면요, 네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 준다라는 이런 그 참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먹힙니다. 인간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 자체는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 율법적인 이 책망에 굉장히 잘 참소를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얼굴에 은혜가 없어지고요, 굉장히 율법적인 모습,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요, 남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남들을 정죄하고 당신은 그래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자기를 특별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상대적 의의를 많이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바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한없는 사랑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내가 죄인으로서 빚진 자로서 평생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요,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가 넘치면요, 뭐가 넘칩니까? 다른 사람을 친절히 대합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쁘다고 죄인이라고 욕하면서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준대, 주여 저 사람도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가 먼저 나가게 되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되,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구하십시다. 예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요,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밖에 안 납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려고 해도요, 정죄할 만한 아무런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저 용서해 달라고 하고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줬는데 예수님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요. 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이 나라도 시국도 참 하수상하잖아요. 남들을 정죄하고 욕하고 하는 이러한 참소의 영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예수님 앞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의의 선물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은혜의 선물이고 오늘은 의의 선물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음이라는 뜻입니다. 바르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올바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됨됨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올바르다 그런 정의에 대해서 많이들 말하죠. 그래서 한때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센티넬 교수인가 그분이 저스티스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죠. 그거는 정의죠, 정의. 이 정의는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잘 살고 하는 그런 데 대한 정의들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의는요 답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것이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의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법을 집행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모든 법들에 대해서 자기의 잣대로서 평가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정의는, 이 땅에서 말하는 인간의 저스티스는 상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한테 잘해주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나에게 불리하게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이 동양에서부터 이 공자, 맹자, 노자 다 옛날에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그런 걸 말했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남들하고 나누어 먹어라. 그래야 지탄을 안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는요, 어떤 인간의 생존 원리입니다. 생존 원리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전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어저께 이렇게 저게 태종대 쪽으로 이렇게 이제 걸어갔어요. 쭉 걸어갔더니 사람들이 어떤 아줌마가 막 사료를 싸가와가 거기에 고양이들이 있나 봐요. 거기 보니까 막 붙여놨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냄새가 나고 아주 안 좋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그 종이 해가지고 그 코팅지를 해가 붙여놨는데요. 그것도 옆에다가 또 아줌마가 죽어 있어. 고양이들이 너댓 마리가 딱 요만한 것 한 형제인가 봐요. 그래서 그게 측은지심이라는 거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본성은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똑같아요. 지금 사자도요, 조그마한 사슴 이런 건 안 먹어요. 안 먹어.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그런 건 안 먹어요. 그 측은지심, 불교 용어에 측은지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약하고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걸 뭐 측은하게 여기는 건 본능이거든요. 본능이에요. 그런 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싫어하죠. 아이고 냄새나게 싫어하죠. 다 상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은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되냐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막,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웃 봉사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게 의냐니 이게 상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 결단코 네 상을 잃지 아니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상은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의가 뭐냐? 이것도 받아야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되는 사람이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선물입니다. 답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하는 이 당당함이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내 삶에 넘치도록 성령의 은혜로 부음받아서 당당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기 의롭다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극 왜 멀어지냐?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다 싫어해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의의 부으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당당함입니다. 이것들이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너 죄인이지라고 찌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큰 반응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은요, 낙심해가지고 막 쪼그라듭니다. 종교인으로 쪼그라들고, 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 막 선한 행실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느냐 하면요, 일평생을 싹바느질을 해가지고 그거를 모은 것들을 이웃 돕기를 위해서 돈을 몇십억을 내놨다는지 뭐를 했다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어놨다는 그런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것이 살며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도요,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웃사랑이라는 데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요, 예사랑 이 복음을 지금 10년째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반대를 하는 사람이 변목사는 이웃사랑에 약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느냐? 전혀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하지, 이렇게 얼버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 이 공격에서부터 우리의 선한 행실로 내가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나의 행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어떤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술집을 하는 장로님이에요. 그 주일날 오면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직업도 참 중요합니다. 직업도 중요합니다. 그 죄 짓는 이런 직업들은 속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직업을 아무거나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뭘 하냐면요, 이웃 돕기, 불이웃 돕기, 무슨 성경금 이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면 그런 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런 걸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마음에 참소당하는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상세받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것을 봅니다.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 중에 하나가 이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당함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적인 행위, 어찌 보면 윤리적인 행위 같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그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도전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네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가 의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라는 겁니다.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는 서 있는 이 은혜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너의 행위로 어려워지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 너가 받아야 되는 선물은 바로 첫째 은혜의 선물이요, 둘째는 의의 선물이다. 의의 선물. 오늘 여러분, 이 의의 선물, 이거를 받음으로 우리가 좀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누림을 영원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다. 19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왜?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다라고 말하죠. 율법 행위로, 네가 율법을 지키고 네 선한 행실, 너의 의로운 행실로 의로움을 하나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웃 사랑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교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예수님과의 이 의의 관계를 무마시키는 이런 일이 될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이웃사랑이라는 데 자꾸 얘기를 하므로 예수님과의 이 사랑,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데에서 무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웃사랑, 사람에게
눈에 보이면요 본능이라고 말했잖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건요 본능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 뿌듯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은혜가 넘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받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21절 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하나님이 한 의라고 말하죠.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 의가 뭐라고 했죠? 의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정의하심,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라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태어난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류 역사를 딱 돌이켜 보십시다. 사람들이 내가 많이 가지고 해서 남을 죽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힘을 키워서 나를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싸우고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인간과의 맺어진 불문절처럼 생긴 이 법칙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땅에서 있는 생존 본능에 관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유엔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전 인류가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들 아닙니까?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은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남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잡아다 내 노예를 삼고 고통을 주고, 그런 인류의 역사가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나라를 보고 무슨 백이 민족이니 다른 나라를 침략 안 한 민족이니 착한 민족이니,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지도 펼쳐놔 보십시오. 우리나라 저 중국 대륙부터가 조그만하게 붙어가지고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일본이는 섬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큰 섬 4개가 있잖아요. 인구도 1억 2천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조선이 일본을 정세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섬나라 조그만한 나라 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전쟁을 해보니까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인구수도 많고.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을 안 하고 착한 나라요, 침략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체도요 하나 서로 못 뭉쳐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인간은 힘이 있으면 남을 다 지배합니다. 지배합니다. 영국 보십시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온 세계에다가 힘 있는 나라였잖아요. 지금 미국도 보십시오. 힘 있는 나라 아닙니까? 힘이 있으면 지배합니다. 그래서 유엔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나? 이거는 인간의 본능에 관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침을 당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22절, 이 의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십시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우리가 종교적인 이 행위에서 벗어납니다. 이것 못 벗어나요, 사람들이요. 그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앞에 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게 의라고 하면 하나님이 의로 선포하면 선포한 거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욕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도 그런 욕을 해요. 하나님은 독재자, 예수는 독재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가당키난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지요.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왜 옳고 그름을 마음대로 정하냐는 겁니다. 요즘요, 유튜브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의 기준을 사람에게 기준으로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간데 사람을 지옥 보내고 선과 악이 있냐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어낸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 조정하는 겁니까? 바로 영의 역사로 마귀가 그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사람이 왜 배가 고픕니까? 사람은 먹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해가지고 왜 사람은 안 먹고는 못 사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먹어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사람이 왜 죄의식이 있습니까? 바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 영이 자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종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사망으로 쫓겨났지만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두려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그것이 바로 멸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이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옥황상제니 부처님이니 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그 지은 죄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있다는 사실을 다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심판주도 없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내가 불구덩이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겪는다, 그런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두려운 것입니다. 본능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나도 끝이야, 그런 거는요 정말 수준 낮은 하등동물이나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전 인류의 공통적인 것 아닙니까? 좀 배웠다는 얄팍한 지식으로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는,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게 함정이 너무 많아요. 불신자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데 뜨끔뜨끔 하잖아요. 왜 뜨끔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다는,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의의 선물입니다.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가. 그래서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보십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나의 선한 행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죄의 모든 이 침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나의 영원한 형벌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는 이 선물을 받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요 또 인간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심은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예수 믿는 자, 그 사람, 인간의 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요,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의로운 겁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의의 선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4장 5절을 봅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여기도 의롭다는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은 저스티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는 전부 저스티스입니다.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하면 착하다고, 자기에게 조금 손해를 주면 불의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이런 거는요, 정의, 불의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진영 싸움이잖아요. 저는 정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righteousness에 대해서 옳음이라는 거예요. 옳음. 하나님은 하나님다우니까 God righteousness예요. 옳다 이거예요, 옳다. 인간의 의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옳다는 그것을 나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요, 보통 많은 사람이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고 유튜브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에요. 정의의 표준을 인간의 표준 저스티스에다가 놔놓은 거예요. 저스티스에 놔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냐, 하나님이 누군가인데 왜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이 심판하냐, 그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 표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깊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내가 아담의 죄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났지 않습니까? 이건 숙명이라는 겁니다. 나의 숙명을,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이 숙명을 내가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인간의 교만이 바로 하나님, 심판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옳다한 그것을 인간의 저스티스로 자꾸 공격을 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요새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잘해주는 것을 정의롭다고 말하고, 무슨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 다운 걸 가지고 무슨 정의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요, 우리 기독교는 이거를요, 입문 초기에만 조금 쓰고 그 외에는 전부 어디 가가 있는 거, 전부. 제가요, 일평생 교회 생활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를 더 이상 말하지 않고요, 참 무슨 사업하고 있더라고. 사업하고 불의요 딱 사업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의를 약화시킬까 봐 말하는 것입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본성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약한 자가 돕고 싶고, 약한 자 도움으로 내가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몇 년을 얘기하는데도 귀에 콱 막혀갖고, 사람이요, 자기 잣대로만 다 변목사는 왜 저럴까? 예수님도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제가 오직하면 이 말 할까요? 못 깨어나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의롭다는 것은 인간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만 쓰는 것이 지금도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야. 조금만 받으면 안 돼요. 넘치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매일 받아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받아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5절 다시 보십시다. 로마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불의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해요. 와, 그 의롭다는 그를 믿는 그것을 그의 의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우리 인간의 판단하고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왜 중국에 안 태어나고 이스라엘에 태어났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죄를 선포하시고 죄를 의롭다 하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를 용서했다라는 이 의로운 행위, 하나님의 이 의의 행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에다가 걸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망과 생명의 접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의의 선물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의의 선물을 받으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예수님,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없이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없다 하신 이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땅에 왜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끼리 모아가 돈 모아가지고 불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첫째 제목이 그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이,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다시 보십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예수님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의롭다 하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내가 말하자,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요, 어저께도 죄 짓고요, 뭐래도 죄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해요. 아니, 나는 안 할래요. 나는 죄인이라요. 예수님과 꿀밤을 주는 거예요. 교만하다. 근데 어떤 자가 의로운 자입니까? 예수님, 저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저를 의롭다 하시면 내가 믿나이다. 그게 바로 이게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일날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때요, 예수님 왜 이 영상을 통해가 온 세계에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드릴까요? 이 음성을 듣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나 나를 의롭다 하시니 내가 그 예수님을 믿나이다.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다른 행위로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롭다, 나 죄 많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요, 우리 기독교 핵심입니다. 이게 부분까지 사람들이 파고들지를 못해요. 이론으로만 어렴풋이 얘기해요. 이게 약한 사람은요, 어디로 다 빠지냐면요, 이웃 돕기 하러 가고 착한 일하고 막 이런 거 하러 가요.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 없는데 행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큼 이기적인 동물이 없습니다. 왜 불쌍한 사람 이웃 돕기 합니까? 제가 아까 말드렸죠. 고양이 돌아다니는 고양이한테 왜 먹이를 줍니까? 자기 만족 아닙니까? 불쌍하니까 주고 싶어. 불쌍하니까 주고 싶어. 남들이 팻말을 붙여놨어요. 거기에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관광객이 많은데 냄새도 나고 안 좋습니다. 붙여놨는데도 굳이 줘. 물도 떠가지고. 너댓말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줌마하고 아줌마 둘이더라고 보니까. 착하게 생겼어. 착한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해.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불쌍한 동물 도와준다고 그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본성에 관한 겁니다.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만족을 가진다고 그게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다 떳떳하고 싶죠. 그러나 어떤 행위로도 떳떳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행위로만 떳떳해집니다.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예수님의 그 말을 의지하나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했다. 와, 대단하죠? 안 대단해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여러분, 제가 부르는 이 영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살아가는 찬양이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죄 많으나 이 죄 많은 이 죄 가운데서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죄를 지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짓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죄 짓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죄송해요 하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그 나를 향한 눈을 내가 의롭다 하리라. 7절을 보십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죄가 가려져요. 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림을 받아요. 그 사람의 복이.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나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인정을 안 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예수 30년 사십니다. 아직도요, 목사님 내가 이 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당연합니다.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보낸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자전적 고백으로 보낸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요, 저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설교문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백입니다. 가르치고 나는 아닌데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전적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인정 안 한다라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아직도 죄인이나 예수님은 제 죄를 인정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3절 봅시다. 전부 그런 얘기인데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이라는 말이 나오죠? 고발하리요. 왜 사도 바울이 고발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고발은요, 내가 내 자신을 고발하는 존재가 있고 사람이 나를 고발하기도 하고 또 누가 고발합니까? 마귀가 고발합니다. 와, 전부 고발합니다. 따라합니다.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거는, 고발은요, 양심적인 사람들한테 통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고발도 안 통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인간은 최소한 종교인은 돼야 됩니다. 종교인이 돼야 먹혀요. 이게 복음이 먹혀요. 근데 종교인조차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심판도 없고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거는요, 아예 인간 추기도 못 들어요. 혹시 여러분 젊은 남녀 혹시 배우자들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혹시 예인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인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짐승입니다.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죠. 그게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런 면으로 보면 이슬람이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전부 인질로 잡아놔놓고 사람들 전부 처형해요. 좀 탈레반이니 이슬람들이요. 손들게. 여기에 종교 없는 사람 손들어봐요. 종교 없는 사람 불러내가 제일 먼저 죽이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안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슬람교도에, 내가 이슬람을 찬양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말하면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새겨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얼마 전에 TV 영화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 크리스찬인데 이슬람 그게 잡혔어요. 인질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내세우더라고요.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살려달라 그러니까 살려주더라고요. 실제로요, 그런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이슬람인들이 저는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고 지 맘대로 사는 거는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수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참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나쁜 그 영향을 미친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유물론 아닙니까? 유물론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은 없고 물질 세계만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정말 잔인한 겁니다. 인류 역사에 최고 수준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들끼리요, 앞뒤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먹고 사는 요 문제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 전부 다 죽이고 무슨 마약을 맞았니 어쩌니. 몇 해 전에 보니까 중국 저 공산주의 아닙니까? 저는 종교를 말살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종교 가지고 하니까 한국에 어렵고 하니까 당신들 믿는 하나님께나 빌어라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지금 발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참 많아요. 참 많아요. 혹시 여러분 종교적인 이 관념도 없다면 여러분 손톱도 엿지 마십시오. 희망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봐왔는데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종교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33절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와,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누가 고발하고 정죄합니까? 아무도 못한다. 여기는 보면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 때문에 나의 신앙의 색깔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누군가가 와가 정죄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먹혀요. 네 이거 죄 가지고 있네? 네 떳떳하게 살아야지. 떳떳하게 살아야지.
윤정두 시인의 시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굉장히 종교적인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입새이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다. 굉장히 종교적인 겁니다. 입새이는 바람에 나의 이 죄성이 드러나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예수님께 다가가야죠. 예수님께. 종교적인 사람은 조그마한 것만 해도 발발발 떨어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4절 봐요.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 묻고 잘 살아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정죄감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들아 딸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하였노라. 내가 나의 품으로 오기를 원하노라. 35절 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요, 그들이 빨가벗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가져오느냐,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죄 짓기 전에는 아담아 부르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죄 짓고 난 다음 아담아 숨어요. 네가 왜 숨었느냐? 우리가 빨가벗어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야. 빨가벗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빨가벗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는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낱낱이 들으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좀 깊이 선악과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진짜 복돼요. 이제 선악과 부분을 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이런 수준 있는 설교 듣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땅에서 받는 참 최고의 축복드림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유하시고요. 예수님 앞에 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어릴 때요, 국민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인가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잖아요. 이름은 쫑입니다. 조그만한 강아지 있다. 노란 게. 그렇지 않은데 학교 갔다 오면 내가 먹던 부산 우유 그 종이 떡국이 있는 거 절반 부죠. 절반. 얼마나 잘 따르는지. 이게 그런데 막 엄청 컸어. 근데 쫑 부르면요, 옛날에는 개들을 집에서 묶어서 안 키웠거든요. 다 풀어놓고 키웠어요. 쫑 하면요 막 달려와. 근데 한날 학교 갔다 오는데 막 우리 개가 있는 거예요. 쫑 부르니까 막 달려와요. 근데요 뻘떡 서가 내를 이렇게 어깨로 딱 했는데 내가 뒷발을 무릎 밟았어. 지가 가까이. 이게 깨갱 하면서 내를 딱 무릎 부요. 팔뚝을 딱 무릎 부는 거라. 내를 똥개요. 그게 내가 그 아까운 옛날에 어떻게 이 배달 우유 우리 때 진짜 몇 년 전입니까? 내가 10살 때쯤 되는 지금 50 몇 년 전인데
그 진짜 그 귀중한 그 우유를 절반씩 매일 먹인 개한기인데 이게 완전 잡종계의 특징인 거예요. 하여튼 평상신 좋다고요. 지 불리하면 주인 무릎 꿇는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 개 털 잘라가 불태아가 참기름 발라갖고 요 딱 발라주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니까 개가 없어. 엄마, 우리 쫑 어디 갔는데? 몰라. 좋은 데 갔다 이네, 좋은 데. 보신탕 팔아부스. 사흘을 울었습니다, 사흘을. 야 진짜. 나는 지를 좋아했건만. 나는 지를 좋아했건만. 지는 물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막 그러면 하더라. 어느 집에서 참 그 좋은 훈련 잘 된 개를 키웠는데 옛날에는 개 잡아 먹을 때 개를 전부 때리가 잡았어요. 개를 다 때리 잡은데 일반 개들은 전부 다리에 여러분 이거 잘 여름 다 지났는데 잘 그러시고 들으시기를 충격도 받을라. 옛날에는 개를 몽둥이로 때리 갖고 다 잡는데 똥개들은 다 다리에 매가 다 꼼짝없이 자는데 진짜 집에서 키우는 명견들도 옛날에 묻어주는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다 잡아먹었어요.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집에서 키우던 명견을 이제 잡아먹는데 주인이 때려잡는데 개를 두드리 패니까 죽으면서까지 주인 앞으로 기어오는 거예요. 어릴 때 그 들었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 진짜 여러분 아무리 힘드시고 어려우시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물지는 말고 예수님께로 기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순종형을 부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마지막 보십시다. 에베소 3장 12절 히브리서 7장을 봅시다. 히브리 7장 예배소 3장 12절 봅시다. 잘못 봤습니다. 예배소 3장 12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요 교회에서 뭘 배웠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배웁니다. 그 선교사들이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가요. 친밀함이 더해져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예수님의 의 넘치게 받으셨어. 예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이웃사랑도 때를 따라 행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를 넘치게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게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긴 복받아 살 길을 얻었니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님과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셔서 예수님의 품에서 우리와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의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한없는 죄인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를 힘입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어떤 정죄함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부어주사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아 예수님의 품에서 늘 자유하며
영광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라바 이베 이르클라 리런드로베 아반달라 카란다바스코로비리 이리 콜라라 에발라라리 에칼라비 코레리 에바 약하고 죽게도 죽기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호라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건죄긴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님, 우리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주의 품에 갑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을 의지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라바라 에라칼리리 에라카바리리리 에바 아리비리